오늘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셔서 저와 함께 교독할 텐데요.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2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서 6장 말씀 우리가 오늘부터 보는데요. 다니엘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변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서 5장까지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부터는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그 트랜지션을 짧게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갈대아 왕은 바벨론의 왕을 얘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벨사살이 왜 죽게 되었는지.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정권에서 이제 메대 바사 정권으로, 메대와 바사는 두 지역인데요. 나중에 이것이 하나로 합쳐집니다. 페르시아 바사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분명히 계속해서 강조하는 강조점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처음 꾸었던 꿈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이 그 신상의 꿈이죠. 그래서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과 팔, 노스로 된 그 배, 그리고 그렇죠? 예. 생각이 안 나. 하여튼 새, 금, 은, 노, 새, 흙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이 나라의 영원한 그 정권은 없다는 것. 그래서 금은 은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은은 노새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노은 새에게, 새는 흙에게. 그래서 이 땅에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꿈의 가장 핵심은 한 돌이 날라와서 그 신상을 치고 그 돌이 이제 큰 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다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그 꿈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꿈에서 나타난 대로 이 신상의 금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바벨론, 정말 강대국이었고 화려한 나라였지만 70년이라는 짧은 통치를 마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이제 메데 바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부터는 바벨론이 아니고 이제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다리오 왕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리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적인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성경에 보게 되면 다리오 왕이 나오고 또 고레스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고레스 왕 때에 흩어졌던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유대 땅으로 귀환하게 된다.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그래서 고레스가 있고 다리오가 있는데 이 어떤 관계냐면 다리오 왕이 고레스 왕의 삼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메데 바사 제국의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고레스 왕이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라 또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고레스 왕은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기간 동안 임시로 그의 삼촌 되는 다리오 왕에게 이 왕위를 맡긴 거예요.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절 2절에서는 이 거대한 메데 바사 제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행정적으로 통치하고 있는지 그 행정 시스템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런 고관들과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전국을 120개의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면 스테이트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120개 스테이트를 다스리는 거버널들, 고관들을 세운 거예요. 120명의 고관들. 그리고 이 120명의 고관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3명의 총리들을 세운 것입니다. 120명, 3명, 그리고 이제 왕이죠. 이런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행정 시스템을 만들고 또 놀라운 것은 이 3명의 총리들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관들을 전국을 다스리는 3명의 총리들 중에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이었다. 여러분,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고위공직자였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70년 동안 거기서 일을 했고요. 바벨론 제국의 공무원으로 일을 했고, 그리고 다니엘서 6장에서의 다니엘의 나이가 거의 80입니다.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고위공직자 공무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그 경력과 실력을 인정해 준 것이죠. 그래서 그를 총리 중에 한 명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사 제국에서 총리가 된 것은 사실 그의 경력, 실력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해서 사용하기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스스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로비를 하고 애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준 것입니다.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80세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이 바사 제국의 총리 중에 한 명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 참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나이. 우리 오늘 특별히 여기 오신 성도님들 중에 60세 이상 되신 분은 더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이렇게 리타이먼에 대한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리타이먼 플랜 준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제 성도님들 얘기를 해보면 거기에 너무 많이 집중이 돼 있어요. 역시 우리가 일하는 데서 언젠가는 리타이어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품어야 할 소원은 또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 내가 숨을 쉬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망을 우리가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에는 리타이먼이 당연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는 리타이먼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주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평생 주님께 쓰임받아야 해요. 여러분, 갈렙이 85세의 나이에 그날에 내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때가 갈렙이 85세였어요. 그러면서 헤브론 산을 향해 나아갑니다. 헤브론 지역은 거인들이 살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기를 꺼려했던 곳인데 이 갈렙이 그 땅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즉 그가 싸우면, 그가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85세의 나이에 헤브론 산지를 향해 나아가고 그를 결국 점령하게 됩니다. 85세 나이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40년 광야를 이끌었던 모세는 80세의 나이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세 애굽에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확하게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120살에 그가 이제 죽는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80년 동안 산 것보다 마지막 40년 동안 산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더 아름답게 쓰임받은 것이죠. 80세 나이에. 최근에 미국에 선출된 트럼프 대통령 80세가 거의 다 됐습니다. 78세. 와, 78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중에 우리 어르신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문화가 이게 참 제가 이제 좀 우려가 되는 게 정말 좀 고민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연령대를 보게 되면은 30대, 40대, 50대가 제일 피크고요. 뭐 우리 분위기를 보면 알지만은 뭐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요즘에 다른 교회, 이민교회 가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정말 많이 노령화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젊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문화가 되면 안 되는데 60세만 돼도 나는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 안 되나? 안 되겠네? 자꾸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역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60대면 다른 교회에서 정말 기염을 받을 나이입니다. 정말 여러분 모르셔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있기 때문에 그게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브라질에서 한 작은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단체 사진을 찍는데 젊은 사람들 나와서 의자 정리하세요 그랬는데 60세가 나오시더라고요. 정말 과장이 아니에요. 거의 70, 80 정도 돼야. 근데 우리는 이제 60세만 돼도 너무 이제 뭐 사역을 내려놔야 되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지금 기대 수명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 아시죠? 여자랑 남자가 좀 다른데 여자가 91세예요. 남자가 87.3세인가 그래요. 그러니 거기에 비해 60은 정말 젊은 거죠. 근데 우리가 60이 되든 70이 되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정말 주님 앞에 선 그날까지 역시 나이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달라요. 60세, 70대가 할 수 있는 것과 20대, 30대가 할 수 있는 건 다르죠, 당연히. 체력이 뭐 다르기 때문에 일은 다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평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쓰임받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품으셔야 돼요. 그냥 주님 만날 날만 기다리시면 안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있는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직 내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놓으신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60세 이상 되신 분들 정말 힘내셔야 되고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더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도 늙어가기 때문에 진짜 힘을 내야 돼요. 80세가 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다리오 왕이 눈에 띄게 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에요? 다리오 왕이 딱 보니까 이 사람 보통이 아니에요. 다니엘을 세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한 것,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신 것이죠. 이 다리오가 다니엘을 지켜보니까 이 세 명의 총리들 중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세 명의 총리들 중에 이 다니엘을 리더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3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다니엘의 경력과 실력 대단했습니다. 다리오가 보니까 다니엘이 정말 탁월한 거예요. 이 세 명의 총리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월등하게 뛰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다니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고위공직자로 일했기 때문에 그의 경력과 실력이 당연히 있었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을 그냥 그 마음이 민감하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민첩하다는 것을 영어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첩하다는 것을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excellent spirit이 그에게 있었다. 이게 민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첩하다는 것이 뭐 센시티브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민첩하다는 것이 excellent spirit, 아주 특별한 영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이 특별한 영이 무슨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님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경험, 경력, 실력뿐만 아니라 지성뿐만 아니라 그에게 다른 사람이 없었던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영성인 것이죠. spirituality.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그것을 알아본 거죠. 민첩한 마음, excellent spirit이 있는 사람이다. 그것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다 똑같은 것 같죠? 세상 사람들과. 그렇죠? 우리가 뭐 세상에 나가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력, 지성, 실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차별되고 구별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영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는 어떤 리더인가? 바로 다니엘과 같이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리더가 참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세상과 다 차별된, 구별된 모습이죠. 실력, 지성, 이 세상과도 다 싸울 수 있습니다. 다니엘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었습니다.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탁월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영성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가장 높은 직위로 올리려고 하자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을 시기에서 끌어내리려고 했죠. 이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다니엘은요 정말 말 그대로 굴러 들어온 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이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메데 바사에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는 데 있어서 공을 세운 그 공직자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다니엘이 눈에 가시였죠. 굴러 들어온 돌이에요. 그러니 그런 다니엘을 이 다리오 왕이 1인자로 우리 정치인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높이려고 하니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정치 세계는 정말 치열하고요. 치열하고 치사하죠. 내가 저 사람을 누르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했던,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경 뭐라고 얘기하자면 4절에 보니까 총리들과 고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들이 몇 명이었다고요? 3명인데 다니엘 빼면 2명이죠. 그러니까 총리들, 이 2명의 총리들이 고관들을 주동해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다니엘이 1, 2년도 아니고 그 오랫동안 정치인으로 고위공직자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털면 먼지 안 날 사람이 없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털기 시작했습니다. 탈탈 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어떤 비리도 없었습니다. 아무 비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라도 뭔가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지 않나요? 행정적으로 뭘 잘못했다든지. 그런데 다니엘은 완벽했습니다. 철저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완벽했고 그리고 그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란 거죠.
정치인으로서 그러기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요즘에 그 한국에 유튜브가 발달을 하니까 한국에 있는 무슨 이렇게 정치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올라오는데, 근데 정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한국의 그 고위공직자를 세우는 인사청문회, 오늘 혹시 보셨나요?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재밌냐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다 도찐개찐이야. 야당은 여당을,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고 흠을 잡고 끌어내려고 하지만 다 똑같습니다. 흠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말 흠이 없었습니다. 다른 정치인들과 달랐습니다. 참 이런 다니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롤 모델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린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린 잘 알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죠.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이죠. 과연 다른 사람이, 나를 시기하는 사람이 나를 탈탈 털면 과연 나는 어떨까? 정말 아무런 흠도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셨죠. 세상의 소금, 정말 이 세상에 맛을 내고 이 썩어져가는 세상을 또 방지하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그리스도의 소금으로서의 맛을 이 세상에서 낼 것인가. 예수님께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무엇을 보고, 행실입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 말로만 잘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이 아니라 행입니다. 말이 아니라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어떻게 하라? 행하라. walk. 그렇게 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다니엘이 그랬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이 그런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 사람이면 괜찮아. 여러분, 그래야죠. 제가 브라질에서 살면서 브라질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일본 사람들을 보고 샤포네이스 가런치도라는 말을 해요. 샤포네이스가 제페니스라는 말이고 가런치도가 게런티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본 이민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브라질인 거 아셨나요? 이제는 4세, 5세대까지 막 나가가지고 뭐 인구를 셀 수가 없어요. 브라질을 있는 일본인들의 인구를 카운트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일본인들이 많은 곳이 브라질이에요. 근데 일본인들 여느 경험하신 분들은, 뭐 우리는 이제 그 일제시대 때의 그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 대한 반감을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는 갖고 있죠. 그래서 뭐를 해도 일본에게 지면 안 되는, 그게 이제 우리 그냥 정서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일본 사람들을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정말 성실해요. 저는 이제 브라질 살면서 일본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고 친구들 중에서도 샤페니스트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의 좀 우리 한국 사람들이가 다른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겉과 속이 같잖아요. 그 속이 막 불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분노하고 막. 근데 일본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하니까 속과 겉이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게 조금 힘들긴 한데, 정말 본인들이 맡은 일에 대한 그 성실함은 개런티드죠. 그래가지고 브라질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을 보면 자빠니스 가런치도, 일본 사람이 믿을만해. 야, 진짜 이건 극찬 아닌가요? 진짜 극찬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이제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갔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국을 잘 몰랐잖아요, 브라질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 일본 사람들의 덕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들이 우리 보기에는 뭐예요? 다 샤페니스니까
진짜 우리 동양인들은 자포네스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 이익을 우리는 많이 봤어요. 제페니스 가런치도 정말 좋은 말인데, 우리 크리스찬 가런치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믿을 만한 사람, I'm a Christian이라는 말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동의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요즘에 너무 반대인 것 같아요. I'm a Christian 그러면 so what 그러죠. 그렇죠?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선 더 불리할 수 있어요. 목사에 대한 목사들이 일단 이상한 목사들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뉴스화되니까 이 목사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안타까워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소문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괜찮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정말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 역시 우리가 그렇게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참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고 또 대강대강 게으르게 그냥 눈 가리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참 그런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은 기본이죠. 이렇게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정말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든지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에 종들아 무슨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함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다니엘 스피릿이 아니었을까요? 정말 눈가림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듯.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때 주께 섬기듯 벨사살 왕을 그렇게, 다리오 왕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눈가림만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는 그의 모습,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이라는 걸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이원론적으로 신앙과 삶을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되지, 당연히 좋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도 그 신앙이 이어져야 되고 그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다니엘을 끌어내리려는 자들이 다니엘을 아무리 털어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7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공직자로 있었는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정말 완벽한 다니엘을 보고 정상적인 사람들이었다면 다니엘을 인정해 줘야죠. 이 사람 정말 보통이 아니구나, 리스펙트를 해줘야죠. 그런데 이미 이 총리들과 고관들에게는 야망과 욕심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다니엘을 끌어내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리기 위해서 저들이 방법을 찾아낸 것이 5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다리오 왕에게 한 법을 제안합니다.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외에게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자굴에 던진다는 것이에요. 저들이 왜 이 법을 만든지 아시죠? 왜 이 법을 제안한지 아시죠? 다니엘의 원수들은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의 원수들은 무엇을 확신했냐면 그들에게 컨빅션이 있었어요. 이건 이렇게 하면 다니엘은 죽어. 어떤 확신이 있었냐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기보다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선택할 것임을 이들은 확신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니엘을 판단하는 저들의 평가에 다니엘의 삶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고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귀중하게 여겼는지 원수들이 알았어요. 이 법을 정하면 다니엘을 죽을 수 있다는 것. 다니엘은
기도하기를 포기하기보다 사자굴에 들어갈 거야.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보다 불순종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할 거야. 이걸 누가 알았다고요? 원수들이 한 것입니다. 참 다니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요?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식구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참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 우리 엄마 아빠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하셔. 과연 그렇게 평가하고 있을까? 우리 주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이 사람 교회 다닌다고? 역시 다르네?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예. 저 사람 교회 다닌다고? 난 안 가.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면? 다니엘의 원수들이 참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 이 생각을 해봤어요. 다니엘의 원수들이 확신했어요.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확신했어, 다니엘의 원수들이. 지금 이게 그냥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무슨 벌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 사자에게 뜯겨 죽는 끔찍한 위기 앞에서 원수들이 이 법을 정하면 다니엘을 죽일 수 있어 라고 한 것은 다니엘이 그만큼 철저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리오는요, 그 법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신격화한 것처럼 왕들은 다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도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한 달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도장을 찍은 것은 그 법이 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총리였기 때문에 그 법이 제정되는 모든 과정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제정되는 의도 또한 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왕에게 찾아갈 수 있지 않나요? 왕에게 가서 저들의 의도를 말할 수 있는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위기를 넘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평상시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키워드가 10절입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무엇대로?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즉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한 것입니다. 항상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 포로 시기 400년 전에, 400년 이상 전에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전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 39절.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렸을 때 이스라엘은 강대국이었습니다. 예언적 기도죠. 400년 전에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기도하며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향해서 기도하면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다니엘은 이 말씀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위기가 닥치자, 다니엘은 삶의 위기가 닥치자 무릎 꿇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평소의 습관을 따라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삶의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습관이었다는 것이에요.
아마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게 몸에 익은 거예요.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요? 80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다니엘이 80이에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다니엘은 평생 규칙적이며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평생 규칙적이고 습관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멈추는 것이 계속하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삶에 거룩한 습관이었던 것이에요. 사실 이 원수들의 음모를 피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것이었어요. 자, 기도하면,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잡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린 잔머리 되게 잘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런 법이 딱 정해지면 우린 벌써 다 알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숨어서 하면 되지. 그렇죠? 아니, 원수들이 집 안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CCTV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럼 안 보이는 데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또는 이 법이 유효기간이 1달이에요. 그럼 한 달 동안만 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은요, 전에 하던 대로 전혀 변함없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 창문을 활짝 열고 다 보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영적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위기가 온다고 해서 내가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영권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이런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요, 경건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으십니까? 경건의 습관. 역시 별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그냥 하는 습관은 우리에게 별로 의미가 없지만,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습관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의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또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무엇이죠?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이 습관이죠. 그래서 습관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디 메모리예요. 바디 메모리.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게 습관이잖아요. 여러분의 어떤 습관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좋은 습관이 있고 또 나쁜 습관도 있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제가 이제 있는 나쁜 습관 중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근데 잘 안 고쳐져요, 진짜. 제 아내가 늘 지적하지만 잘 안 고쳐지는 게, 저는 밖에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면 껍데기를 하나씩 벗기 시작합니다. 클로셋에 딱 들어가서 바로 옷을 갈아입으면 너무 좋은데, 그냥 피곤하다고 하면서 먼저 웃도리를 벗고, 그리고 의자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양말을 벗고 소파 밑에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어제도 보니까 제 잠바가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 이게 내가 늘 지적을 받는데도 이게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습관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네. 바디 메모리. 이걸 고쳤어야 되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이걸 훈련을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습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행해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좋은 습관을 기르는 것은 우리의 삶에 너무나 유익한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습관들. 우리에게는 경건의 습관이 필요합니다. 주일이 됐잖아요. 그럼 무슨 습관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드리는 습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 평생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일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교회 온다 이런 거 말고, 그냥 형식적인 습관 말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일이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가야 되는 이런 습관, 말씀 생활에 대한 습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그리고 기도하는 습관. 여러분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어떤 경건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하실 수 있으세요? 예수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새벽 기도를 하셨어요. 일찍 일어나셔서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루만 그렇게 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늘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조용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끔 예루살렘 지역에 가시면 감람산이라는 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었어요.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도의 습관이 있으신가요? 말씀 생활에 대한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예배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지각하는 습관? 고치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습관이 있으세요? 어려움이 찾아와도,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변함없이 지속해서 할 수 있는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죠. 제자 훈련, 우리 양육반, 제자반, 사역반 거의 2년인데 그 훈련 기간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과제물을 하는 거죠. 과제물. 근데 그 과제물이 뭐예요? 말씀 읽는 것, 성경 읽는 것, 큐티하는 것, 암송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설교 노트 하는 것 다 보세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과제물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제가 사역반을 지금도 진행하면서 인도하면서 우리 사역반 지자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과제물을 하는 것은 이것이 이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바디 메모리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도록, 그게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 습관이 우리의 원하는 대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건의 습관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훈련을 받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죠. 이미 훈련을 다 마치신 분들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독대하는 그 시간을 하루 24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는, 참 그 노력이 없이는 우리는 하루하루 정신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일주일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주일날 와서 우리가 꼭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은 여기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독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임재 앞에 살아가는 것, 그 습관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내게 그런 습관이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혹시 있었는데 그게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없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니엘은 큰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사자굴 앞에 있는데 사자굴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고 평안했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시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우리 다음 주일에도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그가 그 원수들의 그 음모를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 지켜본다는 것을 알았죠. 여러분, 이 원수들이 법을 정하고 다 다니엘 집을 만원경으로 보지 않았을까요? 다니엘이 뭐 하나? 다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그런데도 다니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평생 하나님 섬겼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 평강과 그 은혜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기 때문이죠. 늘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위기가 찾아와서 그가 믿음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평생 전에 하던 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살았기 때문에 사자굴 앞에서도 그는 평안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다니엘의 영성은요, 한결같았습니다. 그가 왕의 진미를 거부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때는 10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6장의 다니엘은 80세입니다. 그런데 청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그런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함,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열심, 변함이 없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그 날마다 하나님을 독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그 시간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한결같은 신앙생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수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변함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것. 한 번이 아니고 한순간이 아니고 평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지속될 때 우리 또한 다니엘과 같이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경건의 습관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있었는데 없어졌다면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경건의 습관을 세울 것인가?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합니다. 그 적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각자 알아서 하시고 다락방에서 여러분들 그렇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다니엘은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다 알고서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서 죽음 앞에 섰기 때문에 다니엘이 강해진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최소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거룩한 경건의 습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기도를 그만두는 것보다 계속하는 것이 더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 주변의 원수들까지 다 알았습니다. 아무리 털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만 이것 하면 다니엘 사자굴에 던질 수 있다고 저들이 확신했던 거예요. 그것이 다니엘의 삶을 반영하는 것이죠. 그들이 알았던 것은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기보다 사자굴을 선택할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 죽음을 선택할 것임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는지 반영해주는 말입니다. 참 우리도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다니엘의 말씀을 나누며 다니엘을 우리의 삶의 영적인 롤 모델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고 해서 갑자기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하루하루 삶의 작은 승리들이 쌓일 때 우리는 더 큰 싸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는 이미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일하면서 많은 작은 승리들을 경험했으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영적으로 작은 승리들을 쌓아갈 때 우리는 큰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비결입니다. 한평생 한결같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비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반복되는 일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지속될 때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영성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이 시간에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여. 다시 고백합니다. 순결하신 주님, 순결한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히 주여 계시네. 주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의 그 존전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이렇게 불안할까? 왜 이렇게 두려울까? 참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다니엘 특별한 거 한 거 없습니다. 그냥 날마다 하던 대로 하나님의 존전 앞에, 그 임재 앞에 나아가 평생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한결같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고,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던 비결이었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의 소원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습관들이 있습니까? 정말로 필요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흐트러졌던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가 다시 그것을 세워가기를, 만들어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게 하여 참 다니엘의 삶을 더 깊이 보면서 정말 우리가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한결같은 영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고, 다니엘과 같이 삶의 위기가 찾아도 조금 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 특별한 영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일상의 영성이 우리를 그렇게 강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디살브교회 성도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존전,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방편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절대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 이런 삶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